좋겠네요.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2020년 10월 25일 후지사 페다수와 사유 12인연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뭐를 공부했었냐면은 지지난 시간에 이 페다수라는 조개패, 마늘따, 나무수 이 세 글자를 가지고 또 2시간을 강의를 했었고요. 이 페다수 나무하고 이 보리수 나무하고 같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것이 이 조개가 많이 달린 나무는 세상에 없지요. 그죠? 네. 조개패, 마늘따, 나무수 그렇게 되니까 이 조개가 많이 달린 나무 그러면은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이 용궁을 이야기하는 거죠. 용궁에 들어가서 그 용녀가 이 보배의 구슬을 성취해서 부처님께 바칩니다. 그 바다는 뭐냐면은 바다에 있는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 이 바다 물을 비유할 때는 모든 종교에서 지혜를 비유할 때 지혜를 물로 비유를 합니다. 모든 지혜는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성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수, 성배, 그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법의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뭐냐면 모든 물이 이 물의 발원지에서 산에서 이제 물이 옹달샘에서 시작을 하지요. 네. 그죠? 옹달샘에서 물이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대륙이 이렇게 있는데, 네? 이게 바다고 대륙이에요. 그러면 물이 이 대륙에서 옹달샘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옹달샘에서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은 실개천을 따라서 내려다가 계곡을 따라서 내려다가 그죠? 네. 실개천을 따라서 내려다가 강줄기를 만나요. 그래서 모든 물은 바다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바다의 이 물과 이 발원지와 옹달샘의 물맛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약수터를 찾잖아요. 네. 어디 약수터 가니까 물이 맛있더라. 그러나 바다로 오면 어떻게 돼요? 한 맛이 되지요. 맛이 한 맛이죠. 짠맛. 짠맛으로 바뀌죠. 그죠? 그와 같듯이 부처님의 법도 화엄하음 방등 반야에서 이야기라는 이런 것이 다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바다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한 맛이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 바다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법화삼무경을 얘기합니다. 법화삼무경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화엄하음 방등 반야의 경전은 이 고진멸에 들어가게 돼요. 반야부는 경전은 멸의 단계예요. 사성체의 고진멸도 가운데 도 가운데에 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화엄하음 방등부의 경전은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이 12인연법인 고집에 들어가게 돼요. 12인연법을 말씀하신. 그래서 이 도의 경전은 바로 이 법화삼무경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공부해 본 결과 이렇게 경전이 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가 이거를 모르면은 부처님 경전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이제 공부가 하나씩 둘씩 머릿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은
폐다수와 사유 12인연경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폐다수 나무 아래에서 12인연경을 사유해야 된다. 네? 12인연법을 사유하는 거예요. 폐다수 나무 아래에서. 폐다수 나무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리수나무 하잖아요. 절에 가면 뭐 보리수나무로 뭐 이 수주도 하고 염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씨앗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지혜의 나무 폐다수는 다시 말하면 이게 법화삼부경이에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뭐를 그리는 거냐면 만다라를 아주 제가 그 그림엔 소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충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또 여기가 사람이 들어갑니다. 여기가 12인연법이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고집별도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법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인연법에서 12인연법 저번 시간에 이제 12인연법을 공부했었죠. 그죠? 12인연법이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었죠. 무명, 행식, 명색, 유기,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12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무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되냐면 괴로움이 온다 노사, 늙고 위태함, 고달프고 위태한 삶이 생겨나게 된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인연법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알고서 내가 뭔가를 하나 하더라도 알고서 하느냐 모르고서 하느냐는 완전히 달라요. 그죠? 모르고서 하면 실패 확률이 거의 99.9%죠. 사기당할 확률이 99.9%고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자 여기에서 보면은 만다라에서는 이렇게 평면화로 돼 있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그 탑의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법화삼부경 삼부경이 들어가고 여기 사성체가 들어가요. 사성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고진멸도를 얘기해요. 고진멸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밑에는 12인연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삼매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이 법화경 가운데서 한 구절을 땁니다. 그리고 사성체의 고에서 따든 집에서 따든 멸에서 따든 해서 다시 이 12인연법에서 오온은 여기까지죠. 오온에서 따기도 하고 네? 그리고 입에서 따기도 해요. 그래서 촉에서 따기도 하고 행에서 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전을 만들어요. 여기에서요. 그게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부의 경전, 반야부의 경전을 이렇게 만들어내십니다. 거기에 뭐가 되느냐면은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법화삼부경이 들어가고 사성체가 들어가고 12인연법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어느 부처님의 전생의 이야기가 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김치를 담잖아요. 그죠? 김치를 담으려면 배추김치를 담아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소금 절여야지. 네, 일단 배추가 필요하고 소금도 필요하고 고춧가루도 필요하고 그죠? 새우젓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양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배추만 있을 때는 매력이 없어요. 별로. 근데 김치로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맛있죠. 그게 또 그 적당히 익었을 때는 더 좋은 맛을 냅니다. 그죠? 자, 보세요. 이 경전도 똑같아요. 김치 담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중생구제를 하기 위해서 네? 부처님께 경전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죠? 중생을 구제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뭐를 하냐면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에서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다른 걸 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를 하느냐면은 이 부처님께서는 그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12년법을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12년법에서 세상은 아주 그 악랄하고 극악무도하다고 이제 돼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물론 선한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괴로움에 들어가는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전은 이러한 그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하나의 경전을 만드세요. 요 페다수와 사유 12인연경이라는 이 경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화엄마음 방등부에서 뭐를 했냐면 다 강의를 하셨어요. 이 경전은 경지부에 나오는 그 경전입니다. 그러면 화엄부에서 그 12인연법 말씀하셨고 아함부에서 12인연법 말씀하셨어요. 방등부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짧은 거 가지고 자 봐보세요. 이 12가지를 네? 이 법화삼보경과 사상체의 요 4가지와 요거를 가지고 화엄부의 경전도 많아요. 아함부는 더 많습니다. 방등부의 경전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 요 법화삼보경 사상체의 고진멸도 이 12가지를 가지고서 그 경전들을 다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우리 같으면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했겠죠. 그죠? 네. 반복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양을 그 경전을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냥 이 경전 따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전체를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요. 경전 자체가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도 왜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시장 가서 요즘 뭐 고돌빼기에 대해서 이제 사와야 되는데 사오자고 이제 시장을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돌빼기만 사와요? 아니요. 아니죠? 왜? 고돌빼기에 들어갈 여러 가지 또 사오고 엉뚱한 것도 많이 사와요. 왜 그러냐면은 엉뚱한 길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요. 진짜 이것을 보지 못하고 네? 엉뚱한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우파리경에서요. 우파리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면은 출가하기 전에 다른 자이나교회 바라문교회 상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교주의 바로 밑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 교주하고 이제 신도들 간에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 신도들이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가기만 하면 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우파리 존자의 바로 밑에
그 사제가 부처님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뭐를 묻냐면 신구의 삼업 몸으로 짓는 죄와 말로 짓는 죄와 생각으로 짓는 죄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그 몸으로 짓는 죄가 가장 이 벌도 세게 받고 엄하게 다스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니다. 그거는 그 몸으로 짓는 죄보다는 생각으로 짓는 죄가 더 무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생각으로 짓는 죄는 뭐냐면은 몸으로 짓는 거는 그 불가항력적으로 짓는 죄를 몸으로 짓는 죄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생각으로 짓는 죄는 계획된 몸죄, 그죠? 그걸로 하는 것이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우파리존자의 그 사제가 논리가 깨져가지고 다시 가게 됩니다. 이 경전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래서 우파리가 이제 우파리 보고 가지 말라 그래요.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가면은 당신도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파리가 교주한테 이야기를 해요. 허락을 구해요. 저의 이 명석한 두뇌와 저의 언변력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세상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끔 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파리존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가가지고 그 부처님한테 논리가 깨져가지고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자 보세요. 과연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는가요?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요? 예. 들은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구의 삼업이에요. 예. 삼업. 삼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 불교에서는 생각으로 짓는 죄가 제일 무겁다. 예. 이건 고의성이 있고, 이건 고의성이 요건 없는 거고, 신은 구는 입으로 짓는 거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어떻게 돼요? 우파리가 가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깨져가지고 그냥 제자가 됐대. 사람들이 이것만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 사오는 거 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12인연법에 들어가지도 않게 보고 그냥 하나의 어느 그 스토리에 그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전에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불교에서 이 경전 강의를 할 때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연결고리가 없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신구의 삼업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냥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귀의를 했구나. 자인하기로 되게 그 교리가 안 좋은갑다. 이런 식으로들 생각을 해요.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이 어느 것이 상대방의 논리를 깨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은 이제 그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보면은 이 법화경을 수행하는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부처님께서 머리통을 7조각으로 쪼개버린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죽잖아요. 그죠? 근데 불교에서는 뭐가 있냐면 옥에 살생하지 마라. 여기에 걸려요. 그죠?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 저렇게 머리통을 쪼개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방해하면은 진짜 저렇게 죽여버리나? 그래가지고 되게 무섭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우파리한테 뭐를 했어요? 아니라는 것을 그 우파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그 여러 번 말씀을 하세요. 반복적으로. 근데 우파리가 우겨보지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귀의를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두파작 7분. 머리를 7 조각으로 그
잘라버리면 죽잖아요. 불교에는 칠보라는 게 있어요. 칠보. 금은 유리 차거 만호 산호 호박이요. 이걸로써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거고요. 또 칠보는. 그러니까 일곱 통으로 쪼개내는 건 부처님의 이 칠보 법으로서 이 사람을 교화를 시키는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리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머리를 일곱 통으로 쪼개서 죽인 거와 같잖아요. 네. 그지요? 네. 왜? 나의 논리가 깨졌으니까. 네. 예. 그래서 득파작 칠분한다. 이게 해결이 되더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 진짜 죽여야 하는가. 그러니까 종교에서 이제 그 죽인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다 비유인데 그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하지 못하면은 진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 예. 모든 것에 걸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법에. 그래서 이제 그 지금부터는 이제 본문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설명을 하고 그 개략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어떻게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여기는 이제 그 한문의 뜻을 다 불러줘요. 요거를 비슷해요. 네. 2페이지 보시면 돼요. 이 한문 뜻부터 불러드리고 제가 이제 해석해 드리고 그리고 또 설명을 하고 그럽니다. 자, 한문 뜻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조개패. 자, 조개패, 마늘따, 나무수, 아래하, 생각할사, 생각할류, 열십, 둘리, 이날린, 연분연, 경전경. 여기는 이제 그 제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밑에 이제 문여시야노라 여기서부터 또 들어가겠습니다. 들을문, 같을려, 이시, 하나일, 떼시, 부처불, 있을제, 집사, 지킬위, 나라고, 머무를지, 클기, 나무수, 줄급, 홀로고, 홀로독, 동산원, 이시, 떼시, 부처불, 말할고, 화할비, 언덕구, 화할비, 언덕구, 곧변, 응아릉, 바라옵건대유, 그럴련, 화할비, 언덕구, 보터종, 부처불, 들을청, 부처불, 곧변, 말할설, 말씀원, 모두제, 화할비, 언덕구, 나아, 근본본, 안일미, 얻을득, 부처불, 이치도, 될위, 깨달을보, 보살살, 떼시, 할위, 생각할렴, 이시. 놀라서 그 지르는 소리, 돌. 그러니까 감탄사라든가 어이, 야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라든가 이시, 세상세, 공간간, 다할극, 혹독할극, 심할극으로도 봐요. 혹독할극, 심할극, 들위, 날생, 늙을로, 죽을사, 들위, 갈왕, 받을 수, 다만단, 괴로울꼬, 마땅할 땅, 어찌하, 떼시, 따를 종, 늙을로, 죽을사, 얻을 뜻, 중요완료, 어조사야. 여기까지 보고 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다수와 사유 12인연경. 자, 패다수와 사유 12인연경.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의 나무 아래에서, 그러면 다른 이야기로 바꾸면은 패다수 나무 아래에서 12인연법을 사유해야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법화경을
법화경을 이해한 다음에 12인연법을 사유해야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말을 바꾸면 패다수라는 것은 법화 삼부경이라고 이름을 바꿀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법화경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12인연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뭐가 아니에요? 법화경까지 안 가도 12인연법은 어떻게 해요?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예. 예? 네. 가르치는 사람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이것만 해가지고는 어떻게 그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 법을 강의하는 사람은 법화경을 완전히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인연법을 사유를 해야 한다. 사유라는 것은 깊이 있게 보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법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돌아가는가. 예,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다수와 사유 12인연력 법화경을 이해한 다음에 12인연법을 깊이 있게 아주 깊이 있게 사유를 하여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자, 문여시하노라.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시하면 나노라 하고 똑같아요. 문여시하노라. 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일시의 불제사위국 지기수국 고도건 하심이라. 자, 이제 그 처음부터 그냥 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전에 들었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나하나 그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도권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위국 이게 집사예요. 집사자. 지킬위. 클기. 지키. 자, 집사, 지킬위, 나라국이에요. 자,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집을 지키는 나라가 되죠. 네. 그죠? 네. 그리고 클기, 나무에서 줄국. 큰 나무를 준다. 집을 지키는 나라에 큰 나무를 주는 고도권. 홀로 있는 동산이에요. 해석을 직역을 할 것 같으면은요. 지금 그 불교 경전을 강의하시는 대부분의 사람
99.99 거의 100%입니다. 예? 99.99%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를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조계종 같은 데서 이야기를 하면은 요거는 기원정사를 하자. 기원정사를 하자. 이렇게 하고서 그냥 사위국, 비수국, 고도본을 아무리 찾아도 지도에도 안 나와요. 예? 지도에 안 나오니까 그냥 기원정사를 하자 해가지고 그냥 기원정사로 봐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구절을 가지고서 사위국, 비수국, 고도본이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서 한 1년 넘게를 생각한 것 같아요. 1년 넘게를 생각한 것 같아요. 1년 정도. 아무리 생각해도 기원정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기원정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인도예요. 그죠? 네. 인도의 한 그 도시의 마을이에요. 네. 인도 도시. 네. 그죠? 네. 그러면 아주 협소한 공간이에요. 부처님께서 거기에서 말씀하셨다.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없다는 건 아니에요. 왜? 시각의 차이가 다르니까. 그러나 이 모든 법에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는 가야 될 때는 이게 맞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여기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봤냐면은 집사, 지킬리, 나라곡. 자,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집이 하나 있고, 예? 집을 지키는 나라가 이렇게 삥 둘러 있어요. 예? 그러면은 사위국, 얘 대궐, 왕이 사는 곳이에요. 예? 집을 지키는 나라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나라가 하나의 집을 지키니 얼마나 그 큰 집이겠어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봐봤어요. 제가 경전을 이것을 해결을 하고 나니까 이거를 해결하고 12인역법을 완벽하게 정리를 끝내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저한테는 그 법궤도를 수지하게 됐습니다. 제가요. 자, 대궐, 사위국. 그러면은 왕이 사는 궁궐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내성과 외성이 있죠. 그죠? 대성과 외성. 네. 네. 지금 현대를 생각해 보자고요. 네. 예. 지금 우리나라 그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방위 사령부가 있어요. 그죠? 왜?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위에는 뭐가 있냐면 38선 휴전선이 있어요. 그죠? 비무장지대가. 그러니까 이 비무장지대와 이 수도방위 사령부의 각각의 초소를 보자고요. 그죠? 그러면은 대통령이 여기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이거를 법으로 바꿔보자고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이것을 부처님이 되고 네. 이 성은 또 무엇으로 볼 것인가? 그건 간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만다라가 되더라고요. 만다라. 네. 만다라와 거의 흡사해요. 이 사대문만. 왜 성에도 그 동서남북으로 뭐 숭례문 뭐 그 동서남북 사대문이 있잖아요. 서울에도. 그죠? 역시 똑같아요. 부처님께서 사대문을 만들어 가지고 고진멸도를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12인연법이 들어가니까 이걸로써 중생들이 출입을 할 수가 있고 안으로 모든 것이 여기에서부터 화엄하음 방등 반야의 경전이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만다라가 형성이 돼요. 와, 이거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기수국, 사위국은 이제 해결이 됐죠. 네.
자, 12인연법 여기에요. 그죠? 기수급 큰 나무를 준대요. 클기 나무수 줄급이에요. 큰 나무를 준다. 자, 나무가 뭐를 뜻해요? 하나로 따지면 보리수나무, 여기에서 보면 페다수나무, 자, 두 가지죠. 네. 그죠? 네. 이거를 다시 현대적으로 바꿔버리면은 말을 항상 바꿔봐야 돼요. 말을 뒤집어도 보고 엎어도 보고. 예? 그러니까 하나로 한정해서 보면은 전체가 맞아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맞고 여기에도 맞고 법에도 맞고 이 세상에도 맞고 모든 것이 맞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눈이 협소해집니다. 나의 눈이 협소해지면은 뭐가 발생하느냐면은 이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은 자, 요즘에 뭐 그 TV 프로에 그런 거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백종원이 나와가지고 그 여기 그 감자 뭐 몇 톤 사주라 하니까 뭐 그 키다리 아저씨 뭐 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런 거 하대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키다리 아저씨라는 것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키다리 아저씨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키다리 아저씨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돈이 있어야 사주죠. 그죠? 근데 그러면 보살님한테 이거를 설명해 드리고 되겠구나. 자, 요거를 나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복덕을 이야기해요. 절에 복을 쌓으러 가지요? 네? 복이 뭐고 덕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깝깝하지요? 네. 예? 자, 우리가 절에 가가지고 복을 빌러 가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쟤는 그 절하러 절에 간다고. 그죠? 예? 그러니까 절에 가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돈 넣고 절하고, 네?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 빌고, 그러고서 오면은 가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러면은 과연 진짜 복은 뭐고 덕은 뭔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걸 생각을 안 해봐요. 그죠? 자, 그러면은 복은 우리가 그 새해가 되면은 아들이 이제 그 와가지고 세배를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복 받으라고요. 그죠? 네, 건강을. 복을 받으라고 해요. 받아라. 복을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복을 지어라도 하고, 예? 덕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고서 이제 그 세뱃돈을 주잖아요. 그죠? 복을 받아라, 복을 지어라,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덕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덕도 거의 쌓아라 지어라. 그쵸? 하잖아요. 덕을 네, 쌓아라. 네. 그리고 다른 거는 덕을 베풀어라. 네, 자, 그러면 복덕에는 자, 공통점을 한번 보자고요. 쌓아라, 받아라, 지어라는 복과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 틀린 게 덕은 베풀어 주어라예요. 그죠? 이렇게만 하면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절에 가서 지갑에서 꺼내서 10,000원짜리 넣고 1,000원짜리 넣고 50,000원짜리 넣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내가 쌓인 거예요?
나간 거예요. 나간 거죠. 예? 근데 여기는 복은 받아라. 내가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쌓아라. 내가 나한테 쌓여야 되는 거지 나한테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은 덕은 어떻게 되냐면 쌓아라. 또 나한테 들어와야 뭔가 들어와서 쌓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베풀어줘야 돼요. 이거는요. 그죠? 그러면은 불교적인 걸로 다시 바꿔보자고요. 네? 바꿔보면 이 나무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나무로 바꾸면은 뭐 이게 나무라고 대충 쳐봐요. 네? 그러면은 나무에는 뭐가 있어요? 나이테가 있죠. 네? 네. 나이테는 자 쌓는 거와 같아요? 틀려요? 같죠? 같지요? 네. 자, 이 그 나무 자꾸 커져. 이 나무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이가 쌓이는. 이 영양분을 받아서 쌓는 것이 되죠. 큰 나무가 되면은 뭐가 또 커져요? 나이를 자꾸 먹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커지면은 뭐가 커져요? 나이도 커지고 또 나무가 커져야죠. 예? 나무가 커요. 그러면 나무가 커짐으로써 뭐가 생겨요? 작은 나무에는 작은 그늘이 만들어지고 큰 나무에는 큰 그늘이 만들어지죠. 자, 이 그늘이라는 거는 뭐예요?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네. 나무가. 그지요? 네. 햇빛에서 목 타는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한테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것을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네. 공간을. 맞네. 그지요? 이거는 나무는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혜. 지식을 쌓아서 네? 지식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서 지식을 쌓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 그지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 커져가겠지요. 왜? 내가 아는 것이 많아지니까 전에 잘못 판단했던 것도 왜 잘못 판단했던 건지 알겠지요. 그죠? 그리고 이 뭐를 하냐면은 이거를 베풀어 줘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죠? 그래서 덕이 이것이 되고 그림자가 되고 덕이 되고 이게 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그 보살님한테는 자비를 이제 이야기를 해드려야 돼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알려면은 이런 것들이 그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사랑할 자가 사랑할 자예요. 슬플 비예요. 자, 이렇게 사랑할 자, 이게 사랑할 자예요. 슬플 비예요. 자비는 사랑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슬픔도 같이 들어갑니다. 네? 제가 이걸 보고서 불교 처음 공부를 할 때 옥편을 찾아보고서 놀랬어요. 왜 기독교에서는 사랑만을 강조를 하는데 왜 슬픔까지 나오지? 진짜 혼돈이 많이 됐습니다. 누구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고 자비가 뭔지, 자비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뭐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주고 헐벗은 사람한테 옷 한 벌 주고 이게 자비인 줄 알잖아요, 사람들이요. 예? 근데 왜 슬픔이 들어가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오셨을 때
그 사랑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질문을 날렸잖아요. 그죠? 그거는 소통이었잖아요. 소통. 사랑의 근본은 소통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통을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지식이 많아야죠. 지혜가 많아야 되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지식이 많다. 나무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이 자신의 지혜를 나눠줘요. 그거는 뭐예요? 덕이 되잖아요. 그늘이 되고. 그죠? 그래서 일본어에도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놀래요. 자기가 이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는데 이걸 풀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이고 오래간만에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면은 상대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냐 하면은 그죠? 그 덕이 이거더라고요. 당신이 뭔가 베풀어 줘가지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일본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는 덕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본어는 당신의 그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언어가 기가 막히지 않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아주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비와 복덕을 알고, 자, 복이 뭔지 기수국. 자, 큰 나무를 준대요. 큰 나무는 뭐예요? 바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어디에서? 구도곤에서. 그래서 예. 홀로고 홀로독 동산원. 홀로 있는 동산. 그러니까 바로 이 만다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만다라에 이 만다라에 있다고 이야기하면 모든 법을 섭렵하고 계실 때 이 이야기가 되잖아요. 일시의 불제 사위국 기수국 지기수국 고도곤에 계실 때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모든 법을 생각하기를 마치고 계실 때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말을 돌려서 보면은요. 그죠? 의역을 하게 된다면은. 그리고 비유를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시시불고 하시되 비구야. 자, 이때에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을 하시되, 자, 비구야. 비구 변응하되 유연하옵니다. 자, 비구가 곧 반응을 하되 유연하옵니다. 비구 종불청하니. 자, 비구가 부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하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불변설하되 부처님께서 곧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제 비구야. 자, 이 모든 비구들에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도를 보살인 때에 완벽하게 불도를 얻지를 못했을 때에 그때를 생각하니 세간이 무극하니 극극하니. 자, 세간이 극극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주 극악무도하다는 얘기예요. 안 좋은 것들이 많고 선이 사라지고 부처님의 법이 사라진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생로병사 위왕수단고 하였느니라.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로병사로 생로병사의 병사로부터 에 가서 괴로움을 받게 되었느니라. 자, 생로병사 때문에 고통을 받았답니다. 자, 생로병사는 뭐예요? 생로병사. 자, 이건 지우고. 생로병사라는 거는
자, 이게 생로병사입니다. 생로병사인데 이게 그 중생의 생로병사와 성인의 생로병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와서 늙고 병들고 죽구름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일상에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문은 한 가지 뜻에서 그 여러 가지 뜻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뜻에 맞게 보면은 이거를 날생으로, 늙을로, 아플 병, 죽을사 이렇게 해서 보면은 우리의 일상과 맞지가 않습니다. 이건 성인이에요, 성인.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살생. 우리가 생활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살생으로 봅니다. 그리고 노는 늙을로가 아니라 고달플로. 병은 근심할 병, 네. 사는 죽을 사가 아니라 위태할 사. 자, 이렇게 해서 본다면은 이쪽과 이쪽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성인에서 나가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중생들은 뭐에서 나가냐면은 여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쪽 편에서. 네. 살아가는데 네. 고달프고 근심스럽고 위태위태한 이 삶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네. 지금 우리가 종교를 찾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네. 내가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네. 그죠? 와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는데 고달프고 근심스럽고 위태위태한 이 삶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거에서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 그 가서 그 괴로움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성인이 아니고, 네? 이걸로 보면 성인이 돼야만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여기에서 나가는 것을 근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문을 어떤 식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그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 한문 뜻이 같은 글자에서 한문 같은 글자에서 다 나온 거예요. 다 옥편에 나오는 뜻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생각에 따라 네. 에 따라서 이게 이제 거기까지요. 네, 정리하지 말고요. 자, 탕하시의 종로 사득 요 하였느니라. 자, 마땅히 이때 나는 그 노자잖아요. 고달픔과 위태함으로부터 중요한 것을 얻었느니라. 자, 부처님께서는 이때에 생로병사를 받았을 때, 예? 늙음과 고달픔과 위태함으로부터 큰 것을 얻었느니라. 자, 중요한 것을 얻었느니라. 그러면 뭐예요? 12인연법이 되는 거죠. 문명으로부터. 자, 이거를 얻은 거예요. 문명으로 하니까 이 노사가 오더라. 이 중요한 걸 알았던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데 고달프고 근심스럽고 위태위태한 이 고달픔과 위태함으로부터 중요한 걸 얻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성불해서 얻은 게 아니라 불도를 이루기 전에 보살로 있을 때에 부처님께서 이 중요한 12인연법을 얻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죠? 이렇게 해서 봐야 이 경전들이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그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